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들을 살 수 있겠습니까?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와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장 좋은 게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는 내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예수의 보혈의 피는 과거의 죄, 현재 내가 지은 죄, 앞으로도 미래에도 지을 죄까지도 예수의 피는 능히 사함을 줄 수 있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뭐 돼지피, 선지피가 아니라고요.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어떠한 죄를 졌든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은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마누엘로 함께 하사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내가 볼 수 있는 은혜. 이 하나님이 주신 편지를 내가 읽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처음에 고백했었던,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선녀님이 함께 하세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그게 마치 예수 믿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그것은 기본이고, 정말로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3절에 보니까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를 받아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침례 같은 겁니다. 세례, 침례. 세례는 컵에다가 물 떠다 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약식 침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는 성경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를 합니다. 잠길 침자죠. 물속에 확 들어갔다가,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받고 물에서 올라왔죠. 저와 여러분들도 침례를 물속에 들어갔다가, 좀 불편하죠.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편리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우리 하자. 이게 침례교입니다. 침례교의 특징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해보자. 성경대로 해보자. 침례 안 받으면 편하죠. 사실 물을 일부러 약간 차갑게 해라 그랬어요. 따뜻한 물도 나오거든요. 시설은 다 해놨어요. 뜨거운 물 나오도록. 그런데 약간 차갑게. 왜냐하면 시베리아 벌판 얼음을 깨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얼음을 깨고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고 순종 차원에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받을 때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침례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와 함께 죽음을, 예수와 함께 살으심을 선포하는 게 침례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살으심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를 살린다는 거, 그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죄 사함 받았네, 너도 죄 사함 받았네, 우리 모두 죄 사함 받았네 라고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는 확신이 있고 성령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만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연합되었다. 이 하나라는 단어, 연합이라는 단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거거든요. 믿음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내가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함께 죽이는 거거든요. 뭐를 죽일까요? 예수를 믿을 때 뭐를 죽이는가? 여기를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를 5장을 한번 보니까 갈라디아 5장, 내가 가진 성경은 371쪽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래서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쉬운 것 같지만 믿음의 삶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의 삶은 십자가의 욕망과 정욕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갈라디아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앞으로 조금만 몇 장만 더 앞으로 넘기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다시 한번 주먹쥐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욕망이 죽고 정욕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렇게 죽죠? 언제 죽을 일이 생기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죽을 일이 많이 생기죠. 저도 결혼한 지 이제 30여 년 살았는데 30여 년 동안 제가 부부싸움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정표에서 못하니 날 좀 봐요. 나 부부싸움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죽고 나는 나대로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부관계 속에서 죽을 일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자녀들 4명을 키우면서 4명을 그냥 키웠을까요? 4명 키우면서 나를 많이 죽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8년 하고 공주서 담임 목회 11년 하고 서울 17년 담임 목회 하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만 죽으라고 했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나의 죽음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는다를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분위기도 밝고 환하고, 그리고 목사에 대한 축복과 칭찬을 해줄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강석원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것 같다고. 제가 행복한 일만 있었을까요? 날마다 나의 죽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김영경 권사님이 입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 한 차로, 교회 차로, 저는 아내가 운전하고 나는 옆에 조수석에 앉고 뒤에는 교인들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차 타다 보니까 배터리가 8%밖에 안 남아가지고 핸드폰 충전하려고 그 핸드폰 거치대 거기 연결되어 있는 그 잭을 빼가지고 내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꽂았단 말이에요. 아내가 타가지고 핸드폰을 꽂으려고 했더니 이게 잭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벌어져야 핸드폰을 꽂는데 안 벌어지니까 못 꼽잖아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빼가지고 꽂았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아내가, 정필순 목사님, 평생에 도움되는 게 없어. 내 아내가 얼굴이 천사처럼 이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요, 뒤에 교인들 잔뜩 앉아 있는데 우리 수학 목사님이 바로 내 뒤에 앉았었죠. 그 순간 내가 성질낼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아니 그거 잭 뽑아가지고 핸드폰 꽂은 것이 무슨 평생에 도움이 안 돼. 내가 순간 내 속에서 뭐가 꿈틀거리고 올라오는데, 아니 그거 잭 빼가지고 꽂은 것이 무슨 그게 도움이 안 돼. 내가 이제까지 내가 30년 동안 도움이 됐으면 됐지. 막 그러면서 이거를 확 빼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게 벌리게끔 만들고 핸드폰 꽂은 다음에 다시 빼가지고서 이제 꽂고서 막 내 속에서 차는 움직이는데, 뒤에 교인들은 잔뜩 하지. 이거 뭐 어떻게 화도 못 내겠고 소리도 못 질러겠고 부글부글 막 꿀꿀 내가 도움이 안 돼? 차에서 내릴까? 내가 뭐 도움이 안 된다고? 막 내 속에서 막 온갖 막 이게 막 발소리가 들리면서 막 열나고 막 가슴이 끼나 막 이게 막 왔다가 되는데요, 그 순간 내가 사탄에게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탄에게 지고 있는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요, 너는 네 아내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내 가슴에 판에다가 그거를 내가 기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아내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야. 기록하려고 내가 막 폼을 잡고 있는 그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판에 기록하려고는 이 생각과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속으로 그렇게 명령을 제가 했다니까요. 그러고서 아내를 딱 바라봤을 때 조금 전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딱 들었느냐면,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그걸 물리치는 그 순간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갈라디아서 제가 아까 접어놓으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바울이 멋있는 말 했죠. 바울이 늘 행복한 것 아닙니다. 늘 웃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내가 뭐 힘든 일이 있는가? 뭐 맘상한 일이 있었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는가? 지금 아내가 지금 왜 예민해졌지?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화가 나고 열이 나고 뭐 어째? 내가 도움이 안 돼?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마귀 귀신을 물리치고 예수의 마음을 딱 간직하니까 아내 입장에서 아내가 뭐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육체적으로 고달픈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은 게 있었는가? 내가 위로해 줘야 되겠다. 내가 위로해 줘야 되겠다. 반대의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반대의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차 타고 오면서 뒤에 이수환 목사님 뭐 안 들리게 살짝 내가 평생에 도움이 안 돼? 그렇게 했었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정말 좋게 행복하게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날마다 내가 죽으면 예수의 상처 자국이 남는 거고,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내 마음에 상처 자국이 넘쳐나가지고 못 산다고 그러고 불행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죽었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알려줄까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남편이 여러분 인생의 복이에요. 왠지 알아요? 날마다 나를 죽게끔 만들잖아요. 어제 아멘을 안 해요? 날마다 나를 죽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복이지. 따라합니다. 어이구 복덩어리. 여러분의 집에 남편, 아내, 아들, 딸, 뭐 친구들, 이웃들, 교인들 상처 주고 아픔 주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남겨주는 복덩어리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원수가 내 옆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옆에 사람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복덩어리. 다시, 당신 때문에 살맛나.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아멘.